대저 야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사야 29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생각과 일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선지자가 백성들을 책망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흉내만 낼 뿐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백성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당시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중에서 부모님께 물질로 공경하기 싫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찾아오실 때가 되면요, 얼른 돈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오시면 이미 하나님 앞에 예물로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이 가시고 나면 성전에 가서 내가 헌금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돌려주세요. 하고 되찾아오는 아주 얌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아니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하지만은 저들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웃과도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입술로 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진심으로 뜨겁게 표현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막 불이 임합니다. 그 뜨거워질 때 하늘로부터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막 솟구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은요, 내가 뜨거워질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뜨겁게 고백할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다는 그것만으로 내가 사랑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이에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과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사랑하는 연인과 막 뜨겁게 연애를 할 때에 본의 아니게 이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음도요, 점점 더 멀어집니다. 마음이 멀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멀어지지 않도록 피곤해도 만나고, 그리고 더 자주 통화하고 문자도 보내는 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내 마음이 멀어지지 않으려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지금의 제 아내와 제가 데이트를 할 때, 연애 때, 둘 다 사역자라 많이 막 피곤해서 지칠 때도 있었지만은 막 눈이 빨갛게 충혈되면서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데이트를 하고 와서 씻고 자야 되는데 새벽까지 통화를 했어요. 네, 새벽까지 막 통화를 하다가 자야 되는데 또 카톡을 했어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이 여자랑 내가 가까워지려고 쌩 난리를 쳤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좋던 사람도, 오래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도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려고 늘 힘써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쁠 때도, 피곤할 때도, 눈이 충혈되고 지칠 때도 막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막 잠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노력한 것 같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는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당장 뭐 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에 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 기도 오늘 하루쯤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묶여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평안하지 못할 때, 평안할 때 못지않게 평안하지 않을 때에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사라졌어요. 그 바벨론 땅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했어요.
어떻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도 몹시 바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피곤하다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또 왕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금령을 내렸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에 발각되어지면 나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나는 죽을지도 몰라. 죽음의 위기가 엄습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더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다니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넘쳐나서 그 무엇도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믿음이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고난 중에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마음이 없는데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것은요, 거짓이고요. 그것은 사기예요. 연인 간에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바람을 피면서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가정에 들어와서는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거짓 사랑, 상대방에게 그 거짓 사랑이 발각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쓰리시겠습니까? 우리가 거짓 고백을 한다 하여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합니다. 입술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의무를 다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당시 유대인들은 절기를 거르지 않고요, 잘 지켰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성전에 나와서 제사도 꼬박꼬박 드리고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진노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율법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 얼마나 준엄한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겉은 회칠해서 아주 멀쩡하게 막 단장을 했으나 속은요, 썩어가는 시체로 가득한 무덤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처럼 위선적인 신앙인이 없을까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 식었는데 사람 앞에서 내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처럼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교회의 용어도 잘 알고 기도도 굉장히 은혜롭게 잘해요.
열심도 있습니다. 봉사도 성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식었어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처럼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가증하다고 여기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깨달음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큰 은혜가 내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깨달음이 없어지고 은혜가 사라집니다. 감동이 사라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을 잃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귀에게 당장 속아 넘어갑니다. 위험한 지경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보배, 그 귀한 축복을 아주 값싼 싸구려로 여기고 내 손에는 아담과 하와가 양손에 쥔 선악과, 그 선악과를 쥐어진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사라져서 큰 고통을 겪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모해야 될 그 복음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에 막 매달리다가 분별력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안이 가려져서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곤경에 처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 엉뚱한 사람을 쫓아가거나 또 헛된 일에 매달려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거나 가짜뉴스에 속아서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서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본질적인 복음에 매달리고 복음의 목숨을 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것은 다 내 탓이다. 여기 있는 저부터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혹시 마음은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의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입술로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과 그 마음이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늘 이 다니엘처럼 환경과 세상과 사람과 명예에 굴하지 아니하고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매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마음을 일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그 사랑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이 들려질 때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껏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방해할 수 없으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앉으나 서나 차나 늘 예수님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성령님 생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손을 응답하여 주시고 무거운 마음의 짐 다 벗겨지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